이제는 6장은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죠. 그죠? 예, 창조에 대하여.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다. 7장에는 인간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그 토마스 카트라이트 시대 때, 16세기 시대 때,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그런 일반론적, 특별히 그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약간 예화를 드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혼선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어때요? 우리가 그런 텍스트보다도 콘텍스트가 소중하니까, 의미가 그 주제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소중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원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는 요한복음 1장과 사실은 같이 겹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행이다. 그래서 항상 개혁신학에서는 출발되는 게 작정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에 들어온 게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로 들어오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창조는 어때요? 영원한 작정의 실행이다. 영원한 작정의 실행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재창조 사역을 담당하신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존재를 부여하신다. 그래서 어때요? 말씀이 PTS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죠? 권세를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를 부여하신다. 성령님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무엇을 부여하신다? 생명을 부여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때요? 무라 헤페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있는 그 혼동하고 뒤죽박죽된 그 부분 위에서,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 재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잘 해야 되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신 것이다. 그죠? 선하고,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 선의 결핍이 바로 악인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정도로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대단히 논리적이다. 그죠? 논리적인 거다. 덜 중요한 것으로, 다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더 중요한 것으로 간다. 건축물로 말한다고 하면은 외장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공사가 있고, 인테리어가 있듯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창조하심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다. 의롭게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장은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인간 창조가 되게 중요하죠. 자, 창조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 창조죠. 그죠? 마지막에 6일째 된 짐승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 창조 대단히 소중하죠.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어다니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참 여기서 중요한 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거죠. 그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라는 이 부분을 이 통치를 말하죠. 절 보세요. 통치인데 이 통치는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아주 독선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보존하고 이 자연 질서들이 자연 만물들이 다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때요? 잘 섬김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때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청지기의 사명으로 가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과 18절, 15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갖다 불어주니까 사람이 어때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이 이 영혼을 말하죠. 그죠? 생명, 살아있는 영. 사람들이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이 영혼이 그 육체에서 떠나게 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죠? 야, 그러니까 영혼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그 영적 생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과 그 연결된 그 생명이, 관계된 생명이 끝난 그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굉장히 그것도 어때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일생을 비참한 삶을 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늘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이제 머릿속에 딱 우주의 도덕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도덕 질서. 이 도덕 질서라는 게 있죠. 자, 이 두 가지 질서가 있어요. 우주에는 이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연 질서 하면 알죠. 그죠? 우리가 그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만약에 오늘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멸망하죠. 그죠? 사계절이 오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일식, 월식을 비롯해서 막 정말 이 천체가 돌아가는 이 과학을 공부해 보면 이 자연 질서가 정말 대단하죠. 예? 이 만유 인류 법칙 같은 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이 자연 질서잖아요. 거기서 발견돼서 지금은 또 뭐 양자역학 같은 그렇게 해서 뭐 반도체가 나오고 하는 이런 자연 질서들을 갖다가 발견들을 해서 인간들이 어때요?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주에는 그래서 자연 질서가 있고 그리고 어때요? 반드시 존재하는 게 뭡니까? 도덕 질서죠. 그죠? 여러분, 이 도덕 질서 되게 중요한 거죠. 도덕 질서가, 도덕이 뭡니까? 모랄이죠, 모랄. 질서가 뭐예요? 오도죠. 모랄 오도. 따라해 보세요. 모랄 오도. 이 모랄 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모랄 오도를 모르면, 모랄 오도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쓰시는 말 있잖아요. 개념 없는 인간.
그런 말 쓰죠. 저 개념이 없어. 그게 뭡니까? 모랄 오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 질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론적으로도 모랄 오더를 주시죠. 우리 동양에 주신 모랄 오더는 뭡니까? 서양은 나중에 얘기하고, 동양에 주신 모랄 오더가 뭐예요? 우리가 공맹사상이라 그러죠. 공자와 맹자의 사상. 그죠? 공자와 맹자의 그 사상이 뭡니까? 예? 그 사상이 뭐예요? 충효 사상이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라.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우주의 도덕 질서 중에 하나죠. 그죠? 전체는 아니지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굉장히 기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사상이에요? 노장 사상,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적절히 혼합이 되어져 있는 그것이 어때요? 동양의 그런 도덕 질서죠. 그죠? 서양의 질서, 서양의 도덕 질서라고 하면은 결국 그 부분에서 이제 플라톤의 여러 가지 사상들도 있고 다 있지만 서양의 도덕 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서양의 도덕 질서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그들은 그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질서를 지혜서. 그래서 지혜서가 보면 많아요. 지혜서가 이집트에도 지혜서가 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지혜서가 있고 지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서양의 그 지혜의 근원은 사실은 우리가 공부했던 잠언 그리고 욥기서, 전도서, 아가서 같은 것이 그들의 사실은 그 지혜서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갈라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모르면 자연 질서와 이 도덕 질서를 깨닫는 그 피조물 중에서 누구만 깨달아요? 원숭이가 깨달아요? 원숭이가 한쪽 다리 들고 오줌 놓고서 나서 얼굴 빨개 져가지고 수치심에 그렇게 쩔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모랄 오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만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자연 질서를 보면서 과학적 원리를 발견을 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 질서를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걸 길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죠. 블레싱, 복을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도덕 질서를 또 발견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도덕 질서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블레싱을 주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죠. 그죠? 네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그거 안 가르치죠. 아주 약삭 빠르게 살아라. 응? 눈치 빠르게 살아라. 응? 눈치 빠른 놈은 절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 먹는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아주 이 모랄 오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 그죠? 적자생존에서 살아남는 그것은 전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생명, 이런 영혼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런 질서에 맞게 살아가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디테일하게 배우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2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은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믿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를 보르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아담과 그의 아내는 사랑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어때요? 그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를 인간들은 발견하고 자 그렇게 해서 어때요? 바로 그 정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동양에도 그런 철학들이 있고 서양에도 철학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 일반 은총의 은혜를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또 남자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도 지었다. 그래서 여자들은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어때요? 남자와 여자는 결혼은 반드시 일부일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일부일처라고 하는 그런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게 되면 어때요? 남편과 아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교회로 응용을 하게 되죠. 적용을 해서 더 풍성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가정은 바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본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특별히 그 일부일처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평을 제가 가게 되면요. 그 겨울에 우리 그 겨울에 고기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가 많냐면은 버들치가 되게 많아요. 버들치도 많고 우리 그 앞에 우리 대문구 되게 많거든요. 물고에 있는데 저도 어떤 데는 유혹을 받아요. 아유 저거를 갖다가 요거 던져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있죠. 어망을 던지면 오늘 저녁에 좀 매운탕을 근데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뭐 매운탕 혼자 해 먹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와 그걸 황새가 전부 다 잡아먹는 거예요. 황새가 고기 쭈구리가 딱 앉아가지고요. 그 부리가 길잖아요. 쫙 황새가 거기 물속으로 들어가요. 탁 가서 보면 그렇게 많았던 고기들이 한 마리도 없어. 거기 피레미들은요 불거지라 그래가지고 피레미 하나가 막 이만해요. 볼그스름한 것들이 진짜 그 맛있는 고기들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저놈들이 다 먹네.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면 가을이 딱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우리 밭으로 오는 거예요. 황새들이. 여러분 처음 듣죠? 밭에 황새들이 다니면서 개구리란 개구리는 다 잡아먹고 메뚜기란 메뚜기 거기 이제 방앗개비들 많거든요. 그런 거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새가 이 겨울에 먹을 게 없으면은 밭으로 오더라고요. 밭으로 와가지고 또 다 먹어요. 근데 황새는 굉장히 사람을 닮은 그런 새예요. 걔네들은 일부일처예요. 죽어도 일부일처야. 그래가지고 일부일처로 살다가 자기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아내 황새가 수절을 해 과부로. 절대 다시 시집 안 가. 그리고 그 남편 황새가 죽으면 아내 황새가 죽으면은 절대 새장가를 안 가요. 이야, 그 참 독특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죽으면 새끼 황새가 아버지 엄마를 돌아갈 때까지 봉양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황새보다 좀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네? 황새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야, 저는 제일 감동받는 게 진짜 그 병든 그 부모 황새를 그 자식 황새가 먹여 살린다라는 거. 참 신기하죠. 황새들이 참
참 그런 아주 또 이런 참 그걸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어찌 보면 이 교과서 같아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DNA를 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치더라. 참 그런 것들을 참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6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는가? 여러분이 답하세요? 양성의 사람을 만드셨다. 이 양성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야, 이건 뭐 좀 이상한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때요? 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죠. 간혹가다 그런 돌연변이들이 있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교제는 안 나오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항상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영원한 작정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창조가 시작이 됐죠. 그죠? 이것도 잊어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셨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작정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의 기업, 예수님의 기업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목적이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그렇게 살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 번영으로 생각을 하죠. 그죠? 예? 번영으로 생각하는. 물론 번영이라고 하는 이 은총이 있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번영은 잘 보세요. 번영은 항상 이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와 미슈파트와 그리고 체다카로 살아야 되죠. 자,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앞으로 많이 공부할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구약에서 일단 하면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설명이 됐는데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오늘 좀 설명을 하겠어요. 자, 미슈파트와 체다카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미슈파트와 체다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만들어진 우리들은 필수 불가결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인생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왜 재앙이 되냐면 우리가 욥기서도 봐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뭐라 그래요? 미슈파트와 체다카다. 그죠? 계속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선자들도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미슈파트와 체다카다. 선자들이 6가지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너희들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따라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아하브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네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다섯 번째 뭡니까? 찬우와 너희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하나님과 통행해야 된다. 마지막 6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재앙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앙의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슈파트라고 하면은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 이걸 공의라고 번역을 해요. 공의. 다음에 체다카는 의로 번역을 해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그 부분이 아주 잘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야, 그래도 우리 개역 한글 잘 번역이 됐다. 근데
요번에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이 체다카를 전부 정의로 번역을 했어. 정의로. 정의로 번역한 거는 이거는 많이 나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왜 정의로 그래서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미슈파트를 의로 하고 체다카를 갖다가 정의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걸 왜 정의로 번역을 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제 제가 추리해 보는 거예요. 안 봤지만 분명히 거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아서 사회 정의를 거기다 넣어서 부르짖은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우리가 정의라는 게 많이 실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원문에서의 그 번역은 그걸 정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니 이걸 공의로 썼더라고요. 공의, 정의가 아니라 미슈파트를 갖다가 아니 체다카를 공의로 쓴 거예요. 정의. 한번 봐봐요. 김영천 장님 뭐라고 썼어요? 개역 개정. 성경 어디를 말씀하시는 그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찾고 어쨌든 절 보세요. 미슈파트는 정의야. 그리고 아니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체다카는 정의에 아니 그리고 체다카는 의예요. 그냥 의. 자 그런데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율법의 규례들 잘 보세요. 율법의 규례들이라고 하는 번역을 미슈파팀이라고 그렇게 원문에서 써요. 율법의 규례들 하면 미슈파팀.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때요? 자, 미슈파팀 하다 보니까 어때요? 미슈파트 단어가 생각나죠. 공의가 그죠? 미슈파트의 복수거든요. 그래서 미슈파팀인데 그런데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의 규례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율법의 규례들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슈파팀의 복수면서도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혼합시킨 거야. 그래서 미슈파트와 체다카는 항상 페어로 같이 다녀요. 페어로. 무슨 말인지 알죠? 페어는 뭡니까? 한 쌍으로 같이 다닌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들을 갖다가 번역할 땐 우리가 미슈파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정의.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공이고 체다카는 의인데 어때요? 미슈파팀 하게 되면 이것은 정의로 번역이 된다. 그 미스파팀은 어때요? 미스파트와 체다카가 같이 붙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인들은 이 체다카 의를 갖다가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를 의인화시킨 것을 정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를 의인화시킨 것. 이게 정의인 거예요. 이게 미슈파팀이에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나요? 또 어렵죠, 그죠? 도대체 우리 이점순 정도님은 저 목사가 저 뭔 말을 하는지 저 미슈파티가 뭐고 체다카가 뭐고 톡에 뭐 미슈파팀이 뭐고 뭐 의가 또 뭐 의인화가 돼가지고 정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다카 하게 되면 항상 그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한 그 의미, 영어로 말하면 미닝이죠, 그죠? 의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해요. 의미. 그래서 체다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그리고 미슈파트라고 하게 되면 그 의를 이제 그 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하려면 항상 밑에 후카를 넣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도덕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미슈파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폼을 말하는 거지. 그죠? 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해요? 바로 그 정당하게 행하죠. 그래서 미슈파트가 심판의 의미를 갖게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면 체다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까 미닝이라고 말했죠. 뜻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카톡을 썼죠. 그죠?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죽었다? 의로움 때문에 죽었다. 그걸 누가 질문했죠? 성경 공부 어느 분이 질문했는데, 우리 박혜란 선생님이 질문했나요? 정경래 집사님이 질문했나요? 그거 잘한 거예요. 날카롭게. 네? 굉장히 날카롭게. 그런 걸 질문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야 돼요. 굉장히 궁금한. 그래서 이 체다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미닝이라고 말했죠. 의에 대한 의미. 그래서 네 가지를 말했죠. 첫째 뭡니까?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법적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이 실정법을 잘 지켜야죠. 그죠? 이것 사법적 의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도덕적 의 되게 중요하잖아요. 윤리와 도덕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체다카의 가장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거는 기초와 같은 거예요.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를 크리스찬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어때요? 우주의 모랄 오더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이거 모랄 오더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잘 들으세요. 우주의 도덕 질서인데 그 우주의 도덕 질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지켜나가는가? 냉혹하지만 인과응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어때요? 인과응보. 동양에서 특별히 많이 말하죠. 인과응보. 상선보락. 권선징악.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화석화가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끔찍하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게, 이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과응보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공부하면서 그랬죠. 쉽게 말하면 야 봐라,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심판하는 거 봤느냐? 아니야. 봤잖아요. 우리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어겨도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 그 부분 스가랴서에서 보잖아요. 말라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에 뭘 바른다 그래요? 똥을 발라버린다. 그죠? 똥을 발라가지고 그들이 치워질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제거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겐 더 이상 인과응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인과응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모랄 오더를 우리는 무시하게 됩니다. 이 체다카에 되게 중요한 게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모랄 오더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가 돈 많다고 해서 그래서 지하도를 갖다가 지하철을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그것이 모랄 오더에는 어긋나잖아요. 그죠? 그 재판까지 가는, 이게 난 보면 진짜
진짜 이거 바보들만 모여서 사는 것 같아요.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적 그런 의와 도덕적 의를 어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하고 지적하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금식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재판에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개독교란 말을 듣는 거예요. 개독교라는 말을. 이걸요, 성경을 모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되면 어때? 굉장히 기복적인 것이 되고 미신적인 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가르쳐줘야 되는, 저 눈먼 장님 저놈들을 우리가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세상의 선생들이 교회를, 그래서 요즘엔 선생님들이 교회를, 세상의 선생님들이 아주 일반론적인 탁월한 선생님들이 교회를 요즘은 가르쳐. 난 깜짝 놀랐어요. 교회사를 가르쳐.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됐는 줄 아느냐? 난 너무 놀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해. 종교개혁이 지나면서 인문주의,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그때 너희들이 커먼센스를 다 버리고 그때부터 타락해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커먼센스를 버려서, 꼭 마치 우리 주명교회에서 강의를 듣고 그대로 한 것처럼 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최다카의 첫 번째는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건 무시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겁니다. 이 최다카는 미닝이다. 의미다. 미닝. 의미를 우리가 개념 정리가 안 되는데 뭘 합니까? 의의 개념 정리, 미닝. 첫 번째가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다. 두 번째, 관계적 의예요. 관계적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까? 친의의 은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그죠? 이것이 관계적 의예요.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좀 특별한 정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죠? 이 관계적 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관계적 의도 어때요? 우리가 관계적 의도 수직적 질서가 있고 수평적 질서를 가지고 있죠. 수평적 질서는 누구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수직적 질서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까? 이웃들하고. 그래서 이 관계적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관계적 의가 좋아야 된다. 관계적 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칭의의 의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인격을 우리가 던져줘야 된다. 그래야 어때요?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피부치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일상적 삶에서. 그 의는 바로 그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적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르친 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네? 그것이 체다카예요. 네? 신약에서는 그걸 니카이어 시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관계적 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우리들이 직장에서 우리 이 관계가 좋아야죠.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꼭 거머리 같은 사람은 하나 딱 붙여놓죠, 하나님께서. 그죠? 나 연단시키느라고. 그래서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좋은 사람하고만 좋은 그 상사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이 어때요?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생각하고 더 챙겨야 되죠.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풀어가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어떤 그 선물을 할 수 있죠. 진급하기 위해서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자기하고 앙숙이 된 사람들, 아주 거칠은 사람들, 예? 나만 보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잘 그들의 마음을 얻으세요. 예? 그게 크리스천이야. 예? 그걸 갖다가 어때요? 그냥 저건 그냥 저놈은 사탄 예수 이름의 명언에 물러갈지어다. 예? 저도 우리 지자매 한참 그렇게 해서 그 대표란 사람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제가 기도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대표의 이를 꺾으시고 허리를 꺾으시고 저거 하는 일 모든 일. 나중에 이게 내가 참 내가 이거 받은 기도인가? 우리 지자매가 너무 몇 년 동안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속상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응? 난 정말 우리 제 딸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마음속에는 정말 친딸이 돼버렸더라고 보니까 표현은 못해도 그냥 속상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것은 또 아니죠. 그죠? 여러분 관계적 의. 세 번째는 뭡니까? 응? 응? 공부했잖아요. 예, 성화적 의. 세 번째는 이게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적 의는 뭐냐면, 자, 성화적 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예수님과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어때요?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비유가 누룩 비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분이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달아가고 성품이 자꾸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한다. 성품이 변한다. 그것은 자기 아내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 알고,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 알고, 자기 자식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모님하고 영천이한테 물어보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때? 아빠가 지금 지식이 점점 더 장성해가고 어때? 주님을 더 닮아가되라고 하는데 영찬이가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하면 심각한 거죠. 그죠? 여러분, 성화적 의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닮아가는 거다.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어때요? 뭡니까? justice라고 하는 이 정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이 justice라고 하는 정의는 처음에 1번이죠. 그죠? 사법적 정의와 도덕적 정의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관계적 정의가 있고 성화적 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다르죠. 이렇게 공부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좀 환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사역적 의예요. 사역적 의는 참 이게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때요? 교회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단순한 그런 교회론이 아니죠. 그죠? 하나의 거룩한 공교에 속해 있는 바른 지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찾고 그들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되게 해서 그들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이것이 어때요? 나중에 교회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적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는 의죠.
그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의 거룩한 공교의 완성이 되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때요? 하늘에 신부가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천상교회가 내려오고 지상교회가 올라가서 만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체닥하다. 체닥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 두 번째는 관계적 의. 세 번째는 성화적 의. 네 번째는 사역적 의다. 이것이 미닝이에요. 이것이 미닝. 이것이 의미다. 이것을 갖다가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워크. 우리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실현할 것인가? 이게 미슈파트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로 그 정당하게 실행한다. 그죠? 이게 미슈파트예요. 그래서 체다카와 미닝과 자, 이 체다카는 미닝이라고 하는 체다카와 워크라고 하는 미슈파트를 갖다가 한마디로 히브리인들은 율법의 규례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미슈파트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들은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정의.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표현은 의의가 의의를 갖다가 의인화시킨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폐허로 붙어 다닌다. 알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예수 믿고 그리고 미슈파트와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내가 백만장자가 되든 억만장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가난하게 살든 이게 누구 뜻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다. 이 결과를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과를 좋게 하다 보면 어때요?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갖다가 불법, 아노미아라고 하는 불법으로 들이대면서 어떤 부를 획득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뭐가 다 무너져요? 인격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성품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적은 것을 찾고 큰 것을 잃어버릴 것인가. 근데 우리들에게 큰 것은 뭡니까? 돈. 적은 것은 뭡니까? 인격이죠. 이게 가치가 전도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없니까? 사색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거라니까요. 네? 살아있는 영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미슈파트와 체다카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그렇군요. 체다카는 뭐라고요? meaning, 의미. 자, 미슈파트는 뭐라고요? 워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미슈파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정말 체다카를 다해서 살게 되면 그 어느 사회에 딱 가면 우리 자체가 어때요? 심판의 의미가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어때요?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사는 겁니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죠. 어줍지 않게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예수님 그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속성 사실 그 속성이 그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어줍지 않게 그 미슈파트와 체다카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참 지금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그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느 날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쫓아가라니까 그 귀신이 오히려 덮치죠.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넌 누구냐? 그래서 그 주랭랑 쳤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른 것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적인 게 뭐다? 미슈파트와 체다카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율법의 규례들이 그래서 미슈파팀, 이것이 우리의 정의다. 그래서 이게 의를 의인화시킨. 야, 이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참 강한 거죠. 그죠? 그 의가 너무 강해서 또 그들은 예수를 못 믿는 그런 우를 범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면만 받고 살아야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조금 성숙한 쪽으로 나가야 되겠지. 직장에서도. 그래서 의와 체다카를 여러분 지키고 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 주명교성들이 복 받으세요. 착하게 살고 복 받으세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퓨리탄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인간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필요하니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의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관념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오고 손발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